오늘은 안 되면 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믿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언약을 믿자. 아멘. 지난주에 살펴봤던 출애굽기 5장에 나오는 모세와 바로의 첫 대면에서는 바로의 거절로 인하여서 출애굽이 무산되어졌습니다. 바로는 단순히 모세의 그 제안을 거절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평가했죠? 게으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울 벽돌에 들어갈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구하여서 벽돌을 동일하게 굽게 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그 화살이 결국 모세와 아론에게로 향하여졌고 그들을 원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모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하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풀 데가 없으니까 어디 가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세번역 버전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모세의 강구가 얼마나 좀 절박했는지 알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대놓고 뭐 하고 계십니까? 아니 왜,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셨습니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힘들고 고달팠던 삶이 그들의 노예의 삶이었어요. 하지만 그냥 그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견뎌내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런 노예와 같은 삶에 무엇을 주시겠다?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가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였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상황은 더 악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더 심하여지고 심한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생각하기에는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가만히 계시든가, 아니 뭔가 해준다고 했으면 해주셔야 되는데 상황은 더 악화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더 최악의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이런 모세의 불평과 원망을 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답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그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먼저 뭐죠? 이제 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불평과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대응인 것입니다. 모세가 이해할 수 없었던 가장 큰 불평은 뭐죠?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갔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고통에 처해졌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의 힘으로는 처음부터 내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가라고 하셔서 가서 순종했는데 상황은 더 악화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 알았어. 이제는 내가 직접 가시겠다는 거죠. 직접 가셔서 바로에게 어떻게 행하는지를 네가 똑똑히 잘 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 뭐죠?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강한 손은 정말 어마무시하죠, 그렇죠? 강한 손으로 바로에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게 될 것이다. 또 한 번 더 강조하죠. 또 한 번 강한 손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억지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쫓아낼 것이다. 보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쫓아내도 보내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소망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맞나요? 틀리나요? 왜 안 맞죠? 왜 안 맞을까요? 그거는 모세가 불평할 입장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가 쉽게 보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 바로가 보내줄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수차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알고 있는지 다 잊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왜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라고 계속 마치 어린아이가 투정을 부리듯 더 어린아이의 땡깡을 부리듯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저를 왜 보내셨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할 말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모세를 혼내지 아니하시고 다시 모세가 새 힘을 내도록 그리고 출애굽의 사명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격려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처음에 드는 생각은 뭐예요? 아니 하나님 믿었는데 예수님 믿었는데 이게 뭐예요?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죠, 그죠? 예수님을 땅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너희가 떵떵거리며 편안하게 잘 살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기 따르게 될 것이고 힘듦이 따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왜 이래요? 라고 하면서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낙심하고 좌절하면 다시 새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어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처음부터 야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너희들 왜 그렇게 제대로 정신을 못 차려? 하고 그리고 외면의 분이 아니라는 거. 왜?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 했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뭘 타고 들어가셨어요?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보통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지금 엄청난 환호가 있으면 흰 백마를 타고 가든가 마차를 타고 가든가 왕처럼 가셔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어린 나귀, 당시에 나귀는 어떤 용도였죠? 가난한 사람들이 짐을 지고 가는 운반 수단이었던 것. 그것도 장성한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였어요. 왜 그렇죠? 이 땅에 흩어진 작고 낮은 자의 그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기 위한. 예수님은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러셨어요. 가장 낮고 천한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필요로 한 모든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왕궁에 오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왕궁에 오셨으면 저 빈민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하지만 세상에 아무리 낮고 천한 사람이라도 말 구유에서 태어난 것보다는 조금 더 낮게 태어났겠죠. 예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예수님 필요로 한 모든 자들의 필요를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들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단 하나예요. 너희는 부족하지만 나는 풍성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연약함과 너의 부족함을 채워줄 테니까 나에게 나아오라고, 순종하라고, 내 말을 들으라고,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면 공급해 줄 것이다라고.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유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믿기가.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책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근데 잡을 때 어떻게 잡으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 누구에게? 예수님. 그 예수님 어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뭐하면 먹는 것 때문에 당장 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까 어겨야 될까 이런 시험까지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유혹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될지 지키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시험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 앞에서도 이겨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런 시험이 들고 그런 갈등의 선택의 상황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어떤 상황과 형편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만 있다면 힘들고 낙심되고 억울하고 답답해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넉넉히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강한 손으로 내가 뭔가를 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애굽에 막 폭탄을 갖다 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들에게 새롭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일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이제 너희들 가운데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호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나타내기 전에 어떤 이름으로 나타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3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 보면 우리가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은 전능의 하나님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는 99세 때 아들이 필요했어요. 보통 상식적으로 힘이 돼요?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삭, 그 광야 땅에서 어디든 파면 우물이 나오게 하는 그런 능력. 그거는 전능의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은 어때요? 외삼촌에게 속아서 20년 동안 일한 모든 것이 하나도 남는 게 없을 때 야곱이 무슨 짓을 했어요? 외삼촌에게 마지막으로 내 몫을 정하십시오라고 할 때 외삼촌의 양떼 중에서 흰 거는 전부 다 외삼촌이 하시고 얼룩덜룩한 것만 제가 하겠습니다. 오케이, 사인했어요. 그날 저녁에 외삼촌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양떼 중에서 얼룩덜룩한 것을 자기 아들을 통해서 딴 데 빼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야곱이 치는 외삼촌의 양떼는 얼룩덜룩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얼룩덜룩한 건 누가 얼룩덜룩한 걸 낳아요? 엄마 아빠가 얼룩덜룩한 곳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흰 양떼가 그렇게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양떼 중에서 좀 튼튼한 양이 교배를 할 때 그들이 교배하는 눈앞에다가 나무를 막 이렇게 얼기설기해서 얼룩덜룩한 무늬를 만들었어요. 얼룩덜룩한 무늬를 보면서 이 튼튼한 양들이 교배를 내가 새끼를 낳으니까 뭐가 나와요? 얼룩덜룩한 게 나왔다는 거. 얼룩덜룩한 게 이게 상식적으로 돼요?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밖에는 드러낼 수 없을.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뭘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향한 언약과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다른 모습으로 내가 역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말은 우리 앞에 살펴본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하나님 나타났다라고 할 때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야? 네가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하게. 스스로 있는 자. 그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의미가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다라는 이 의미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 말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절대자라는 뜻이 이 여호와라는 의미가 들어가요. 두 번째는 택하신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기업고 그 언약을 끝까지 성취하고 완성하신다라는 것이 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나타내시겠다는 건 두 번째 의미를 나타내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4절 5절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보면 언약이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언약이라는 부분을. 이는 단순하게 출애굽을 시켰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하니까 노예 상태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신 그 언약,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주시겠다는 것을 하나님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개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죠? 언약과 계약의 어떤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자, 고개를 들어보세요. 언약과 계약의 가장 큰 차이점 뭐냐면 계약은 뭐예요? 양손이 붙잡는 거예요. 양손이 붙잡아서 한쪽이 이 손을 놓아버리면 이것은 파기되는 거예요. 이게 계약이에요. 세상의 모든 계약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뭐죠?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잡아서 언약 계약이 체결되어지면 이 사람이 아무리 손을 놓아도 이 손이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맺었어요. 맺고 난 다음에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을 놓았다 붙였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 손을 놓지 않고 기어코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그게 여호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언약의 조건까지 내시지만 기어코 그 언약의 모든 내용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완성시키실까?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나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큰 팔과 여러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먼저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고 노예로 감당해야 될 그 엄청난 노예에서 그들을 건지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능력, 편팔과 큰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아주 쉽게 말하면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케 해주는 것이 속량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한마디로 뭐예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지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은 하나님의 언약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또 어떤 상황과 형편이 주어질지 알 수 없지만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업과 소망을 갖고 잘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소망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은 모세가 어떻게 해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오늘 본문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받아서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때요? 당장 눈앞에 주어진 가혹한 노역, 또 모세가 가봐도 별 볼 일 없네 라는 마음의 상함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한편으로는 되고 한편으로는 안 되죠, 그죠? 한편으로 되는 이유는 뭐예요? 네. 모세가 아무리 말은 그렇게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한 일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그때 강했던 그 애굽에서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노예들이 애굽을 벗어난다는 것은 결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한 거예요? 봐 모세야,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없어, 안 되는 일이야 라고 더 이상 모세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 출애굽 안 시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어때요? 평생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만 노예처럼 살아가요? 아니에요. 자기 자식들 지금까지 400년 동안 살아왔던 그 삶을 영원토록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자신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다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숨을 걸고 믿어야죠. 이렇게 사는 게 답이 아니라면 다르게 살기 위하여서 전부를 내어 걸어야 되는 거죠. 모세를 믿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모세를 믿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탄의 전략에 빠진 것입니다.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요? 혹독한 시험과 때로는 아주 달콤한 유혹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따르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영적인 전쟁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옥토처럼 바뀌지는 않아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죠? 열매 맺지 못하는 밭. 그 중에 특별히 돌짝밭과 가시밭의 비유를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20절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바로 나오죠, 그죠? 처음엔 어떻게 해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좋네,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포기해버리는 거. 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밀려오면 또 포기해버리는 거.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겪어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박해를 견뎌내어야 하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도 견뎌내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런데 그걸 누가 하시느냐? 내가 내 힘, 내 의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성령의 도우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우리가 귀엽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성령님께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걸 선택하면 안 돼, 하나님 편을 선택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니야, 계속 이쪽만 선택하며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가장 기초적인 디딤돌인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전쟁에서 반대편 사탄은 어떻게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인내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막 당황스럽게 만들고 급하게 만들어버리고 막 화가 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넘어지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인내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소망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거야, 원래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 라고 이것을 바탕으로, 하지만 이것을 견뎌내고 난 다음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야 라고 하면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끝까지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지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제 됐어 이렇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는
분명히 실망하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다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의 마음은 너무나 냉담하였습니다. 분명한 근거가 있죠, 그죠? 하나님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어떻게 내 말을 듣겠습니까? 절대 듣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또 뭘 변명해요?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입이 둔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변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모세가 아무리 변명하고 불평하고 원망해도 그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세요. 한편으로 보면 이런 하나님이 좀 너무하게 보여지죠. 아니 모세가 이렇게 하기 싫다는데 이렇게 뭐가 안 됐다는데 그냥 좀 포기해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좀 너무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결코 너무한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출애굽을 말씀하실 때 그 출애굽을 하는 능력이 모세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통로였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모세를 부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지 모세는 그 하나님의 사명에 쓰여지게 된 지팡이를 따름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지팡이는 영광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자꾸 그 일을 외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능력이 있고 없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면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안 돼, 못해, 어쩔 수 없잖아,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불평과 원망만 해서는 아무런 삶의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라고 하는데 그거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나는 입이 둔하고 나는 머리가 나쁘고 나는 형편이 안 되고 나는 뭐 생긴 게 그렇고 나는 이렇게밖에는 원망만 해갖고는 아무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주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는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뭘 하라고요? 너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뭐죠? 안 되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거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말은 주로 어디에 많이 쓰죠? 해병대에서 옛날에 많이 쓰죠, 그죠? 안 되면 되게 하라. 되게 하라는 건 자기 의지지만 안 되면 끝까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살게 되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치신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죄인이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왜? 우리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절대로 안 되는 일.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말씀 정말로 선하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오만 짓을 다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케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안 되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이나 구원이나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안 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시더라도 반드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이루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유혹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꿈꾸면서 이번 한 주간 당당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